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쪽입니다. 82쪽입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서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아니에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예, 히브리서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을 들어 쓰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비싼 물건일지라도 소위 명품이라고 불리는 값비싼 물건들도 때로는 평상시 편하게 쓰는 손에 익은 물건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 손에 익고 내가 쓰기에 편한 물건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비싼 것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쓰기가 어렵기 까닭에 오히려 집에 고이 모셔둘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고 학벌이 높고 귀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을 자기 밑에다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능력은 부족하고 배경도 없고 그러하지만 그래도 친화력이 좋고 성격이 좋은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옆에다 두고 쓰기에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할진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자기의 역사를 이룰 때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행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꼭 적시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높고 떠남을 떠나서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에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한 어떠한 능력을 갖고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지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들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통하여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따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해드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의 근간을, 그 뿌리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는 무지라고 했고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만은, 왜 교만한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종된 생활을 한다면 죄라는 것은 어느샌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죄악의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죄로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요.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자신의 모든 일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어디다 둡니까? 하나님께 둔다라고. 자기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을 향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의 식구들은 이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야곱도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아들 요셉도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의 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요셉이 죽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땅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왜 박해를 하냐면, 처음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으로 이루어졌던 그 백성들의 수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해서 무려 출애굽 당시에는 430년이 지난 출애굽 당시에는 200만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 200만이라는 숫자는 정말 한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큰 숫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바로는, 애굽 왕 바로는 이를 경계하였습니다. 바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이라고 하는 박해와 고통의 사슬들을 그들에게 메워주었어요. 국고성이었던 비돔과 라암셋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애굽 왕 바로가 지었던 그런 유명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최근 또 뉴스에 나왔는데, 룩소, 이 남부 지역의 룩소르라는 곳에 새로운 왕조의 그러한 문화재들이 출토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룩소르라는 곳에는 굉장히 큰 흔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위를 깎아서 신전을 만들었는데, 바위를 소수 깎은 겁니다. 큰 바위산을 깎아서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 크기가 동대문 문명보다 더 커요.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궁궐들의 기둥 하나는 장정 12명이 팔을 둘러싸도 못할 만큼
그러한 이 넓이의 이 둘레의 높이는 100m가 넘는 그런 거대한 신전들을 고대 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같이 다 이 조각과 채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누가 했습니까? 그 거대한 바로의 신전을 만든 그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피와 눈물의 산물이 바로 그 문화재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처럼 완악한 관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하였어요. 그 수를 줄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인지 그 수는 줄어들 기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애굽 바로는 다시금 간악한 관계를 꾸밉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위협해서 이 히브리 여인들이 산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프라와 부하도 두 히브리 산파였습니다. 그녀들에게 있어서 바로의 명령은 어떠했겠어요? 당시의 바로는, 애굽에서 바로는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면 수십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도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히브리 산파에게 있어서 바로의 명령, 이 지엄한 명령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곧 죽음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산파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을 거부하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신생아들을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신생아들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까닭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녀들은 세상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의 말보다도 누구의 말을 더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세상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순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와 고난이 그녀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 히브리 산파는 이를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녀들이 정말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컸기 까닭에 그들은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도 이 죽음을 감수해내면서도 묵묵히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상 유례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아니합니다. 교회는 원래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고난의 피를 통하여 성장해 왔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복음은 더욱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고난을 받을수록 교인들의 믿음은 더더욱 담대해져서 이 시련을 극복하며 이겨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위협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더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더 믿음으로
단단해져 갔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연 한국교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의 그러한 방식의 이기적인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행동하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권력에 휘둘리는 그러한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큰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이에요. 교인들은 스스로 아니라고 편안한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의 영달을 바라는 교회가 되었어요. 자신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로서의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고생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밖으로부터 당당히 맞서는 게 아니라 일단 도망부터 치는 그러한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의 논리와 법을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왜? 고난이라는 채찍을 두려워하여 피하기에 앞장서기에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야성을 잃게 되니까 스스로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교회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문제의 오늘날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우선적으로 교회답게 바뀌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설 때에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탐욕이라는 그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범할 수가 없다는 것. 교회의 도덕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 우리 스스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비록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본문의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두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아니하되 하나님만은 두려워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 시대에 맞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오랜 수건 사업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어요. 내 손은 피를 많이 묻혔기 까닭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 적합지 아니한 그러한 까닭에
다윗 시대를 지나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전을 낙헌하기에 앞서서 솔로몬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과 같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지켜줄 강한 힘과 같은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만이 그의 백성들을 편안케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일 줄 믿습니다. 더더욱 요즘과 같이 힘들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상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바르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다시금 살펴봅니다. 이처럼 포악한 애굽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산파들인 선한 결정을 하였어요. 그만큼 그들은 지혜로웠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 히브리 두 산파들을 찾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번성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을 묻는 거예요. 왜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두었는지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두 히브리 산파가 애굽 왕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칫했다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지혜를 주셨습니까? 자신들을 추궁하는 바로에게 어떠한 대답을 했어요? 바로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의 여인들과 달리 도역을 하는 그런 여인들이 까닭에 힘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아버린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구분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그녀들은 궁지에 몰렸지만 하나님이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슬기롭게 대답하였습니다. 완악하였던 바로도 그 지혜로운 대답 앞에서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산파들은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았고 지혜롭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 중이더라도 당신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하여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시기 때, 이 어렵고 힘든 시기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때에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 지혜롭게 나아가는 자, 이러한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십니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쓰실까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를 사용하여 쓰십니다. 이 바로의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까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뭘 믿었습니까? 자기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위기와 고난 앞에서 자신들의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여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흥왕하게 하셨다는 말은 창성케 하셨다는 말과 같아요. 죽을 각오로 오히려 나아갔던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을 오히려 더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화가, 위기와 고난이 오히려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위기와 고난과 핍박 앞에서 오히려 분연히 일어나 결단하며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화가 아닌 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애굽왕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날로 달로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번성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바로는 더 완악한 그러한 관계를 꾸밉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명하기를 직접 히브리 신생아들, 특히 남자아이들을 저 나일 강변에다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수장시켜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악독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그러한 명령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러한 악독한 바로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로조차도 이용하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뜻하신 바를,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의 명령 이후에 얼마나 많은 히브리의 신생아들, 특히 남자아이들이 피가 나일강변에 뿌려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히브리 산모들의 눈물이 이 나일강을 타고 흘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의 그 완악함이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의 죄가에 대한 보응을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토록 아끼던 바로의 장자의 생명, 애굽 사람들의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쫓아오며 위협하였던 애굽의 군사들을 어떻게 죽이셨습니까? 물로써 수장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와 보응을 그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감히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의 목숨을 저 나일동반에다 던지기에 버리기에, 그럼 내 애굽의 장년들의 그 목숨을 동일하게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벌에 대한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악한 자들의 죄가를 그냥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시금 거두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시 두는 그러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위기와 고난과 핍박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히브리 두 산파처럼 십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지혜로서 행동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우리 뜻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여기 귀한 믿음의 예물로서 영광 돌리고자 할 때에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귀하게 쓰이는 복된 믿음의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자의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여시사 갑절의 복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